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즐거운 안식일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게 될 날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떠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손때 묻고 정겨웠던,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쉴 수 있어서 참 기뻤던 이 성전을 이제는 다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왠지 안타까운 이별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저희들이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사람은 타성해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을 싸우도록 하신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새겨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더 뜨거워지는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한 달간 전도라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전도특공대의 필수무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과정 공부로도 다루게 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준다면 뭘 가르쳐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신갑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한 가지가 바로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었고, 특히나 그 준비성에 있어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완비한 채 나아가고 있는 로마 병정들과 같이, 그래서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 이 로마 군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좀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큰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맞추어 구호에 맞추어 싸워나가는 주님의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위대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게 결심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고대하고 바라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앞장서신 그 전장의 뒤를 쫓아 나아가 봅시다. 그 승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신갑주라는 키워드를 가지지 않고 전신갑주에서 좀 우리가 좀 꼭 가져야 할 것들, 사실 뭐 이걸 취사 선택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붙잡아 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신갑주라는 것은 키워드상 파노플리아, 즉 완전 무장입니다. 군대에서의 완전 군장과 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완전 군장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가장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싸우자라는 키워드를 들고 말하니 성도님들이 다 기억을 못 하시다라는 겁니다. 다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야 되겠지만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뭘까? 여기 구원의 투구도 있고 방패도 있고 또 신발도 신어야 되고 허리띠도 매야 되고 칼도 들어야 되고 흉갑도 차야 됩니다. 사실 이게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호신경 차고 진리띠 매고 신발 신고 출발하면서 막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쫙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지만 혹 이 완전한 군장을 갖추는데 내가 미진했다면 일단 뭐부터 챙겨야 되는지를 함께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기습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불시에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전쟁을 하는데 무장을 다 일일이 갖추고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쉽게 죽지 않을 사람들이 불시에 기습을 당하게 되면 그 완전 군장을 갖추지 못하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완전 군장을 갖추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급습이 있을 때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완전 군장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부터 챙겨야 되냐는 거예요. 당연히 천천히 무장을 갖출 때에는 신도 매고 허리띠도 하고 호심경도 차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데, 지금 당장 우리 죽게 생겼는데 이거 일일이 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게 살고 있다 보니 영적인 군장들을 갖추고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과정 공부를 잘 하시면서 함께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연구하시고 결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완전 군장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정체성, 내가 군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찾으려면, 그래서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아주 근육질의 남자가 딱 있습니다. 이 근육질의 남자는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전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사라고 볼 수 있어요. 뭘 들어서 그런 거죠? 칼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일단은 전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방패병이라는 것도 심지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지 않고 방패만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요, 근육도 잔뜩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만 지금 전쟁에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딱 여기서 우리는 누가 전쟁을 위해 준비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누가 군인인지를 보게 돼요. 일단은 중요한 것들을 딱 쥐고 있으면 이 사람이 군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싸움터에 나왔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근육만 잔뜩 키워놓고 복장만 잘 갖추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전쟁에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은 예식을 위해서 예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군열대에 서 있는 사람인 건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서는 사람은 전쟁에 맞는 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드러낼 굉장히 중요한 무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이제 새로운 전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장은 굉장히 두려운 전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장을 마련해 준 사람이 적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롭게 들어가게 될 성전은 조합에서 찾아주었습니다. 물건을. 조합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 있었던 일들을 다 세세하게 조합이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조합하고 회의를 하러 가면요, 거기에서 교회가 아직 이전하지 않았네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을 옮겼네요까지 다 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장소가 그분들의 손아귀에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몇 명이 모이는 것 어쩌면 알 수도 있어요.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가 막아버리면 모르는데, 우리가 싸우러 나가는 지금 이 영적인 전장은 이들에게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서 가늠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사가고 떠나고 없어진 거 우리가 충분히 감안한다 할지라도 교제가 너무 약해져 있다면 조합은 다시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줄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승리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채우고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이는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더라, 이 교회는 꼭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판가름하도록 우리의 모습이 잘 갖춰주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태만한 병사의 모습이 아니라 잘 갖추어진 무장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비록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세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교구제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혹 여기 못 나온다고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와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선이죠. 하지만 그들이 보았을 때 최소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교회답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진 승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전도 특공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 어떤 무장을 갖춰야 될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그전에는 평안한 곳에서 우리의 터전에서 우리의 홈그라운드에서 우리의 성벽이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적지에 가서 적들이 보는 가운데 싸우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무장을 갖추고 최소한 전쟁에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최소한 기습할 때 갑자기 조합에서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십니까? 하고 문 열고 들어올 때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필수 무장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무기들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체사장입니다. 내가 군인인지 아닌지 눈빛 하나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왜 싸우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교육받게 되는 것은 주적사장입니다. 누가 적이냐라는 것을 알고 싸우는 거죠. 그걸 모르고 싸우면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망가지고 맙니다. 누구와 왜 싸우는지를 알지 못하는 군인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진짜 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의 배후 세력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하게 그들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지금 옥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아무개가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난 그들과 싸워야 되겠다고 막 싸우겠다고 하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 생계 가지고서 그 돈 조금 얻겠다고 으악 하고 싸우고 있으면 이 전쟁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 너머에 있는 사단이 누군지 알고 지금 이 사단과 나는 왜 싸워야 되는지 알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돈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일만하게 뿌리를 갖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돈을 적으로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적으로 둬야 될 때 어떤 정신무장을 가지고서 그것을 적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한 돈이 들어옵니다. 나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까? 주적사상이 없으면 이거 못 이깁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흘러가기 쉬워요. 그 배후에 있는 이것을 움직인 사단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코 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방향 없는 싸움을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는 각자 표식을 갖습니다. 군복을 보고서 이게 북한 군복인지 한국 군복인지 알아야지 싸울 수 있잖아요. 똑같은 군복을 가지고 싸워서 나가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서로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요,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님의 전쟁 승리법을 보면은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대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때를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가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요, 기드온 300용사는 뒤로 쫓아가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군대들이 그 300명한테 집니다. 왜 져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요. 피하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적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일은요, 사단도 똑같이 우리에게 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교회 안에서 누구와 싸워야 될지 모른 채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겠죠.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적사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는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을 잘 우리의 귀에 듣고 명령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지휘관이 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두기 위해 우리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은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전장에 나섭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 전장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는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이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련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왜 결혼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합니까? 왜 주변 사람들과 사귀어야 하고 왜 봉사해야 합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 이 바른 정신을 우리가 끝까지 갖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관을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 저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정신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기본교리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교리, 여러분들은 몇 개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저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28개로 되어 있다고 바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개의 관으로 되어 있고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적어도 제목들이라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누구한테 물어본다면 그것들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하여 정체성과 주체성을 제대로 갖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머리에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신앙의 향방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될지 모르게 되고요. 결국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해버리는 일들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떠난 몇몇 상대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사람들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뭉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리 안에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신을 망각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싸우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모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체성을 심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전쟁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결심해 봅시다.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기본교리들을 여러 차례 공부해 왔습니다. 이번에 또 기본교리를 퀴즈 대회 한번 나가보자고 그거 문제집으로까지 풀어가면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외식하지 마시고 집밥을 드십시오. 외식하면은 밖에서 드신 이 성전에서 그냥 간단하게 들은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집밥을 드셔야지 튼튼해집니다. 집에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시고 기본교리 열심히 연구하시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세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 방패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적 의미는 모든 것에 더하여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장을 갖췄습니다. 진리의 호리띠도 맸고 평안의 복음 신도 맸고 그리고 의의 호신경도 다 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방패를 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에 더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지만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방패를 이렇게 위에 두어야 할까요? 이 방패가 우리 앞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믿음이 활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은요, 이 믿음의 무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전쟁들을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에베소서에 있는 성경절인데요.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경절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단순히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을 하기 위해 언제나라는 키워드를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5절, 9절에 그들은 각기 모든 이들을 만나는 경험들을 앞에 두고 생활 속에서 그들을 대하면서 이 믿음의 방패들, 믿음의 전신갑주들을 취해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의 위험성을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의경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방패장잡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패가 정말 무서운 무기라고도 소개를 드렸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 방패를 딱 쥐고 있을 때 방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말 그대로 로마 병사가 한 방패와 같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방패가 없으면 이 전쟁 유지가 되질 못합니다. 실제로 대문을 진압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화염병을 던지고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그거 하나 딱 맞게 되는 순간 전투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대형도 망가지고요. 방패가 딱 그것을 막아주는 순간 제대로 그 대형이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그 방패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끈끈하게 탁 방진을 짜게 되면요, 누구도 와가지고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방진 하나만으로도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로마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히 철제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에는 크고 강력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다 가릴 정도의 커다란 방패를 그들은 상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공격이 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방패를 심지어 어떻게 가지고 왔냐면 앞에만 딱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위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진을 짜면서 위까지 다 막은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방진을 짜고 가면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칼로 찔러서 승리해 가면서 모든 화살, 공격들 다 이렇게 방패로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적진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 수많은 공격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안히 놀자 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혹하는 방법으로,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다양한 공격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확실한 구원 사상, 십자가를 우리 안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안에 두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도 살 건데 뭐가 걱정이야 라는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방패가 우리 몸을 딱 감싸고 있는 순간 우리는 철벽이 됩니다. 어떠한 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앞에 두십시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나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 방패를 탁 장착하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방패가 있어야 될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껏 방패를 가지고 뒷짐지고서 방패를 뒤에다가 숨기고 있다면 화살 다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근신하고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 승리의 날을 고대하십시오. 견딘다면
우리가 끝까지 방패를 들고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말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무기, 성령의 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검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방패병의 모습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떤 것이 딱 전쟁에 나가는구나 라고 느껴지셨습니까? 딱 칼을 들고 갔을 때 바로 느껴집니다. 전쟁터에 갈 때 총을 안 가져가면 못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방패만 가지고 가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버틸 수는 있어요.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필요한데요. 칼입니다. 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신앙은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승리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그곳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말합니다. 그냥 칼을 휘둘렀을 때 단순하게 이 칼이 그냥 잘 드는 선에서 끝나는 선이 아니라 이 칼을 제대로 휘두르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한대요. 요즘 아이들이 입에다가 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고소드입니다. 에고소드, 즉 한마디로 이 칼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칼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을 쥐고 있으면요 이 칼이 알아서 움직여서 싸워줍니다. 그래서 이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전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승리할 수 있어요. 칼이 알아서 움직여서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우리의 무기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이 칼은요. 이거 번지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칼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사람 가져가지고 찌르기 시작하면요 이 칼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생각과 뜻을 감찰해가지고 움직이는 칼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잘 잡고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서 휘두르기 시작하면요 이 칼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이롭도록 자기를 변호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검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검입니다. 상대방을 살리는 활검이에요. 이 칼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면 그 사람의 혼과 영이 쪼개지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칼입니다. 이 칼에 맞은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될 것이며 이 칼을 통하여 놀랍게도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칼을 딱 쓰게 되면 적이 죽잖아요. 나도 지치고. 근데 이 전장에서 이 칼을 딱 휘두르게 되면요 그 칼에 맞은 사람이 같이 나랑 싸웁니다. 무한대로 같이 싸울 수 있어요. 이 칼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같이 들게 되면서 이 전장에서 내가 한 사람을 쓰러뜨리면 쓰러뜨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같이 싸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무기입니까? 이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칼 썩혀두지 마십시오. 칼집에 꽂아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칼을 빼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검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 저는 그 키워드로 연결식 성경 연구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책자 뒤에 잠깐 있었던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맨 뒤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일부러 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한 분이 이 책 살 수 있어요? 하고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좀 원하는 분들 모시고 같이 연결식 성경 연구로 자기의 성경책을 무장시키는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 중인 교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 가지고서 무장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이 이미지는요, 재림마을에 올라온 이미지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자신의 성경책 중 아무 부분을 탁 펼치는 겁니다. 아무 부분이든 딱 펼치니까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성경절들이 다 연결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절이든 딱 펼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제별로 쫙 따라갈 수 있어요. 성경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이 이 성경을 통하여 무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열심히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떠십니까? 저도 다시 무장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절을 다시 무장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전엔 개역 한글판을 사용하다가 개역 개정판을 사용했거든요. 이미 그렇게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연결식 성경 연구를 다시 한번 이 성경책에다가 연결시켜 주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의 성경책들이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쭉쭉쭉쭉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준비해 봅시다. 열심히 그렇게 해가면서 자신이 배웠던, 자신이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게 된다면 이 평안이, 우리의 평안의 복음이 우리한테 주는 그 방향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신은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대로 우리도 이끌어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활인검의 형태로 주변 사람들이 나의 뺨을 딱 대면 주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의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은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싸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싸우는 전장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그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이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무장을 갖춰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쟁터에 무구를 갖추고 나가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전쟁터를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말씀 전하기 위해서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의 무장들, 이 모든 무장들을 갖춰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선교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싸워 나갑시다. 항상 준비하고 다녀야 될 이 무장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물어볼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어떤 공격이 와도 탁 막아내고 정확한 주체 사장을 가지고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지 제대로 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번에 간판 공사를 하는 분, 그 사장님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판 공사하시는 곳이 일의 광고입니다. 왠지 이분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맞아요. 이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과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간판 공사하는 동안에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냥 작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무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선지 만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무장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차고 다니는 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메인체로 주님의 사신이 되어서 나가게 된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종종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양복에서 양복으로 갈아입으십니까? 옷을 분명히 갈아는 입는데 양복으로 갈아입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게 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요, 언제든지 목사로 보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복음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여기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했던 청년을 만날 때도 만약에 제가 편한 목장으로 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급박한 상황일 때 챙겨야 될 거 바로바로 챙기고 나가서 우리 함께 전장에 임하는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를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장에서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가며 오늘 함께 이 필수무장을 하며 주님의 편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